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으로서 전능하신 분입니다. 또 그런 만큼 저와 여러분은 사실 우리의 이 신앙의 본성이라는 것이 겸손하지가 못합니다. 교만해서 그러면서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지극히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력한 존재죠. 자,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패역한 우리를, 틈만 나면 교만하는 우리를 끝끝내 바로잡으셔서 어떻게 해서라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기회만 주어진다면 첫사람 아담처럼 스스로 또 우리가 재판장이 되고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 결국에는 죄를 짓는 삶을 살 뿐인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인생을 성경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시대가 구약에서는 사사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사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사기를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어떻게 다스려 나가시는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즉 오늘날 우리와 똑같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의 패턴을 늘 무한 반복하면서 그렇게 사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성경의 특징이기도 한데 언제나 이것이 반복이 되죠. 사사기의 사이클인데 항상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도구로 삼으셔서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여지없이 징계하십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힘들다고 피눈물 흘리면서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은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다 보니 패역한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자식된 우리가 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하니까 하나님은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마다 사사들을 계속 보내어 주셔서 그때마다 이스라엘을 이방의 그 압제로부터 구원해 내시는 그러한 역사가 사사기 시대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범죄가 있었죠. 하나님의 징계가 있죠. 고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다고 막 목 놓아 울죠. 그러니까 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라고 하는 구원자를 보내어 주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범죄, 징계, 부르짖음, 구원. 이 네 단계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사기가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사이클을 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지만 조금만 또 우리의 삶이 안일해지게 되면 여지없이 우리는 또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거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사기 시대에 나와 상관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아니고 나의 모습이구나. 이것이 여전히 주님 앞에 내가 보여드리는 참 부끄러운 신앙의 모습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지셔서 이런 사사시대의 패역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어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서게 될지라도 잘했다 칭찬만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사사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셨죠? 온니엘을 쓰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온니엘. 자, 계속 우리가 살펴봤는데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 왕으로부터 8년간 이렇게 압제를 당했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힘들어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첫 사사로 온니엘을 세우셔서 그 압제로부터 구원해 내십니다. 그런 이후에 참 얼마나 감사해요.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이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잘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터지죠. 이런 40년 동안 이렇게 평안을 누리게 되면서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 이스라엘이 또다시 마음이 또 풀어져 버려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 만큼 우상을 다시 섬기는 그런 패역한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는 어떤 징계의 도구를 사용하시죠? 모압 왕 에글론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 에글론의 징계를 이제 받게 하심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또 큰 고통을 당하게 되죠.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이한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의 교훈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자, 하나님이 또다시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 연거푸 징계를 하심에 있어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모압 왕 에글론인데, 특이한 것은 하나님이 모압 왕 에글론, 즉 이방 나라의 왕을, 그 이방 민족을 강성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충분히 압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악한 자를 흥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힘들게 하시게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의 과정을 밟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죠? 우연히 이렇게 에글론이 강성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작정해서 악한 자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범죄가 크면 클수록 이스라엘을 때리는 도구로 하나님은 선한 자든 악한 자든 하나님이 징계의 도구로 쓰시는 그 도구를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더 아프게 때리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이만큼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이후에 신자로 살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삽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백성들이죠. 이런 우리 신자들이 계속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셔요. 사사기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지없이 사랑의 매를 드시고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다 말은 하면서도 뭐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교회 밖에서 살아가는 삶은 여전히 믿는다 말하지만 불신자들과 똑같이 죄를 짓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징계하셔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 삶의 문들을 닫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셔요. 네. 내가 원하는 인생의 문들이 있잖아요. 사업의 문들이 열리기를 원하고, 자녀들의 인생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고, 건강의 문이 닫히지 않기를 원하고, 많은 여러분 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가 소원하는 인생의 많은 문들을 하나님이 닫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아프시게 하고 깨닫게 하시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복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자꾸 감사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내가 잘나서 이 복을 쟁취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믿는다 하지만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을 어느 순간 빼앗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문을 닫으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셔서 누릴 수 있는 그 복들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하나하나 빼앗으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징계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삶의 문제를 여전히 내가 회개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 인간의 꾀로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더 단단하게 인생의 문들을 막아버리십니다. 그리고 더 많은 나에게 주셨던 더 그 외에 있는 복들도 하나님은 싸그리 그냥
나한테서 빼앗아서 필요한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맥락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징계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고난의 삶을 우리가 신자로서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삶을 돌이키는 겁니다. 삶을 돌이키는 회개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끌어안으시고 계획하셨던 징계의 목록이 더 있을지라도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남아있는 것들을 다 철회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하게 행복하게 믿는 자로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수요 예배 드리지만 새벽 예배든 주일 오전 예배든 가정 예배든 어떤 목장별 예배든지 간에 기도하는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진심 어린 회개의 고백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게 진짜 진심의 회개라면 우리의 삶도 돌이키게 되겠죠.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회개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 진정한 회개를 받으심으로 다시 우리에게 놀라운 영육간의 복을 마음껏 부어주실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신자에게 고난은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실수를 해서 아니면은 게을러 가지고 때로는 나쁜 마음을 먹어서 그 결과가 고난일 수도 있지만 총체적으로 말해서 아무튼 우리는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 여러분 영적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해석하세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고 내가 이게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신앙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의 실제 모습을 생각하고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고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민낯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이끄심 속에 회개가 계속 열리고 열려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사시다가 내가 먼저 죽든 살아있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칭찬만 듣는 그러한 주님의 심판대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신자에게 있어서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고 하나님의 사인인데 그런 과정을 통해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정말 그랬지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떠나 많이 멀어졌구나 이것을 느낀다면 뭐 해야 돼요?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를 돌이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역전의 삶이 되어야 되고 은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오늘 또 예배 후에 잠시나마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도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지없이 또 징계를 하십니다. 이번에 쓰신 도구는 모압 왕 에글론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으로부터 무려 18년 동안이나 압제를 받게 하셔요. 그 첫 번째 구산 리사다이 왕으로부터는 8년간 고통을 당할 뿐이었는데 두 번째 또 탈선을 해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 징계를 받을 때는 8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무려 18년 동안이나 징계의 과정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니 또 이스라엘은 아프다고 난리를 치는 거죠. 여호와여 우리가 아파서 죽을 지경입니다. 목 놓아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부르짖음은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참된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통해의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그저 고통으로 힘들다 보니까 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셔요. 그런데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다 보니 저 패역한 이스라엘이고 저들의 지금 눈물은 진정한 회개가 아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지금 너무 힘들어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여지없이 두 번째 구원자, 두 번째 사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십니다. 누구죠? 따라합시다. 에훗입니다. 첫 번째 사사는 누구였다고요? 온니엘. 따라할까요? 온니엘. 이제 두 번째 사사는 누구라고요? 에훗입니다. 에훗. 자, 그래서 오늘 읽었던 9절 가운데 15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자, 아멘.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에훗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구원자로서 두 번째 사사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에훗이 세움은 받았지만, 그러나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 에훗은 하나님의 종, 두 번째 사사가 되기에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에는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유가 뭘까요? 왼손잡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사사인 에훗은 왼손잡이입니다. 따라합시다. 왼손잡이. 저는 양손을 다 쓰거든요. 힘쓰는 것은 왼손으로 해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오른손으로 합니다. 그래서 뭐 제 핏줄이 더 강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 두 딸은 다 왼손잡이에요. 어릴 적에 아무리 오른손으로 글쓰기를 하려고 해도 이 두 딸들이 끝끝내 고집을 피우더니 왼손으로 쓰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두 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에훗이 왼손잡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오른손과 왼손을 차별하는 겁니까? 성경이 그 정도 책입니까? 아니죠. 지금 에훗이 왜 왼손잡이인 것이 사서로 쓰임받기에는 문제가 되는 걸까요? 왼손잡이라는 것은 오른쪽 손이 불구라는 거예요. 오른쪽 손이 장애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만 팔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장애자예요. 불구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쓰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은 사람의 눈으로 가정을 보고 교회를 보고 신앙을 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가정을 보고 교회를 보고 민족을 보고 신앙을 봅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주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 이런 사람 종으로 쓰겠습니까? 불구자인데 누가 보더라도 덕이 안 되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이 정도로 약한 자를 그것도 민족의 구원자로 세웠어요. 공식적으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인 것입니다. 왼손잡이라는 것은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장애자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큰 약점을 가진 사람을 이스라엘을 위한 두 번째 사사시대의 구원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자, 이 에훗이 어느 지파의 후손이죠? 따라합시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베냐민의 뜻이 뭘까요?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그 이름을 가질 만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떤 지파보다도 베냐민 지파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지파였고 엄청난 리더가 되는 그러한 지파 중의 지파였습니다. 그런 베냐민의 후손이 에훗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냐민 지파의 이름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이 된 베냐민 가문의 사람이 하나님의 두 번째로 세움을 받았는데 정작 에훗은 오른손을 쓸 수 없는 불구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드라마틱합니까? 얼마나 이게 여러분 모순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너무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우리의 상식과 다르고 우리의 경험과 다르고 우리가 이럴 거야 라고 여기는 일반 윤리와 도덕과 상식과 완전히 다르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힘들어도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멀어도 나와야 되고요. 너무 아프지 않으면 기어서라도 나와야 되고요. 바쁘고 어렵지만 그래도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고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너무나 나와 다르니까.
나는 내일 일도 모르지만 나와 너무나 다르신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나와서 죽기 살기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종말 시대의 교회의 특징은 뭡니까? 안 모인다. 아무리 잔소리를 하고 설득을 하고 꽹과를 치고 피를 불어도 안 모인다, 여러분. 예배당에. 예배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기도에 대한 능력도 없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게 뭐 남의 문제입니까? 저의 문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문제인 거예요. 어느 교회나 다 똑같아요. 지금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20년 전, 30년 전에 그 순수했던 신앙은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진적에. 이런 시대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계속 세워져 나가야 될까요?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그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지파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 에웃이라는 사람인데 정작 그는 오른손을 쓸 수 없는 불구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민족의 구원자로, 두 번째 사사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름과 가문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연약한 자를 지금 하나님이 도구로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사사기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어떤 일이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절대로 자기 소견대로 생각해서 안 되고, 말해서도 안 되고, 판단해서도 안 되고, 행동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까? 내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시니까. 나의 모든 지성과 감정적인 것들, 모든 감각들, 이런 것들을 초월하셔서 내가 아니라고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맞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내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늘 먼저 발견하면서 죽기 살기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내려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 몸부림치는 것이 신자의 신앙의 내용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노라. 이게 여러분 성령의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거기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가정일이든 교회일이든 내 경험 따라, 내 소견 따라, 내가 생각하는 방식 따라 교회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만 여기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누구든지 간에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을 모두가 한 마음으로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갈망하고, 그래서 모두가 다 성령님의 그 분명한 비전을 함께 우리가 공유하면서 이 종말의 시대지만 우리가 원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세워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늘 회개가 열리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내시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려면 말씀과 기도가 언제나 나를 먼저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늘 새벽마다 기도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빈자리가 채워지게 하시고 많든지 적든지 교회 일꾼들을 주님 세워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잠자고 있고 영적으로 게으르고 뒤처져 있는 그런 직분자들 모든 교회 일꾼들 주님 깨워주셔서 주님 심판대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열심히 헌신하고 지금 은혜 받을 때 은혜 받고 회개할 때 회개하고 일할 때 일할 수 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일꾼들 그런 성도님들로만 다 채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에웃은 한쪽 팔은 불구이지만은 에웃과 달리 양손을 다 사용하면서 그 무기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용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굳이 오른손에 장애를 갖고 있는 왼손잡이 에웃을 선택하셔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고집입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답변해 보십시오. 왜 그 시대에 양손을 다 쓰고 또 다양한 무기를 마음껏 이렇게 고수답게 활용하면서 삼손처럼 그 시대의 적장들을 다 물리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다시 구원해낼 그러한 준비된 종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왜 굳이 하나님은 이런 반쪽짜리 그런 왼손잡이 에웃을 선택하셔서 사사로 세우시는 걸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사람의 능력이나 장점이 여호와의 전쟁의 승리의 요인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있었던 연이어 계속 터지는 이방 민족과의 다툼과 전쟁은요,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가정에서 신앙의 문제든 일터에서 믿는 자로서의 직장의 문제든 교회 안에서 사역이든 뭐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주님의 심판대에 서기까지 모든 날마다의 신앙생활은 전쟁이고 전투고 싸움이고 갈등이고 다툼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모압 왕 에글론으로부터 18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있고 거기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또 모압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서로 간에 쟁취를 해야 되잖아요. 싸워야 되잖아요.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라고요?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에서 승리의 요건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장 대신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는 가장 유일무이한 전쟁의 승리의 요건인 것이지 뭐 양손잡이이고 핵무기를 들고 있고 뭐 더 많은 군인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요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이나 장점이 신앙의 이 전쟁에 있어서 승리의 요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시게 하셔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크게 아멘 합시다. 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이걸 여러분 가정에서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불신자들과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내야 될 직장에서도 거룩하게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말할 필요도 없죠. 오직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굳이 오른손의 아들의 지파의 가문에서 태어난 후손인 에웃이지만 정작 그 에웃은 오른손에 장애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왼손만 사용할 뿐인 그 불구자를 들어 쓰심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누구보다 강하시니까. 하나님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으니까. 왜?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만 속했으니까. 할렐루야. 어떤 도구든지 하나님께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냄에 있어서 돌멩이를 쓰시든 에웃을 쓰시든 또 어떤 제3의 다윗을 쓰시든 하나님께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완전하시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을 꺾을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강하신 그러한 능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는 약하디 약해도 아무런 여러분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신앙의 원리를 알게 하시려고 굳이 오른손에 장애를 갖고 있는 왼손잡이 에웃을 선택을 하셨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어떤 착각을 가지면서 살죠? 내가 잘나서, 내가 성실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이 정도 삶을 꾸리고 사는 거야. 물론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지만 나도 열심히 노력했거든. 여러분 이런 생각 있어요 없어요? 다 있잖아요. 정도의 차이지 하나님도 나에게 은혜 주셨지만 나도 할 만큼 했지 사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왜 없겠습니까?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허투루 고백하지 마세요. 그 고백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99.9% 하시고 나는 0.01% 정도는 했지. 이거는요 불신앙입니다. 이거는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100% 완전하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 부족한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또 내일 또 평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찬송가를 많이 작사했던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성분이 계신데 불행하게도 이 여자분은 태어난 지 6주 만에 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맹인으로 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분은 역사상 가장 많은 찬송가의 가사를 작사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 중에는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여러 찬송가 가사가 있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께로 가면, 다 아시죠? 그래서 그녀는 평생 세상에 대해서는 눈을 열지 못하고 살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누구보다도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누구보다 행복한 여인으로 이 땅에서의 신앙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녀의 신체적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게 하셨고,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맹인이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끄리낌이 없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또 많은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오랜 세월 동안 기억되고 고백되고 찬양될 수 있도록 누구보다 많은 정통 찬송가의 가사를 지었던 하나님의 선한 여종으로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리가 멀어서 남들보다 교회에 힘써 못 모일 수도 있겠죠. 삶이 바빠서 내 뜻과는 달리 또 교회에 함께하는 횟수가 줄어들 수도 있겠죠. 때로는 몸이 아파서 예전과 달리 교회 생활의 헌신도가 떨어질 수도 있겠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 크다면 어떻게 될까요? 멀어서라도 나오게 되어 있고, 아파서라도 나오게 되어 있고, 바쁘더라도 뜻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나 오늘 또 예배 드려야 돼. 왜? 나는 은혜 받아야 되니까. 아멘이십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만큼 내가 사랑하는가 거기에 달려 있다고요. 그게 근본적인 문제인데 우리는 어떻게 자꾸 합당한 변명을 대요? 멀어서, 바빠서, 지금 몸이 조금 편찮아서, 이런 이유로 우리는 계속 여러분 사시사철 잘 모이지 않고 엎드리지 않고 은혜를 찾지 않고 그냥 그렇게 종교인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나는 정말 멀든지 바쁘든지 아프든지 간에 그러나 나는 정말 은혜를 사모해. 나는 그게 먼저야. 누구도 나의 이 열정을 꺾을 수 없어. 여러분, 그런 고백이 지금 나오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작아도, 교회 예산이 날마다 부족할지라도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작은 성도님들이 모여도 모두가 은혜를 갈망한다는데 그 성도님의 모습을 목회자가 보는데 목회가 신나지 않겠습니까? 목회가 외로울까요? 아니에요. 천국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에너지가 올라올까요? 근데 예산도 부족해, 빈자리는 넘쳐나, 잘 모이지도 않아. 근데 교회 전체적으로 볼 때 신앙도 너무나 지금 안 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목회자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신앙의 패배의식이 증가될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처럼 이 가족과 같은 작은 규모의 교회에서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교회 교세가 몇 명이든지 간에 모두가 다 은혜를 갈망하고 정말로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힘써 모이는 것만큼은 예산이 없어도 할 수 있고 교회 여건이 안 돼도 할 수 있고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목사도 행복한 겁니다. 목회가 창조적인 아이템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예산 없어도 어떻게 목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모든 어떤 그러한 비전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그런 교회를 상상해 보십시오.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즐겁겠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는데 얼마나 여러분 기대가 되겠어요. 먼 것이 문제가 됩니까? 좀 아픈 것이 여러분 그게 문제가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바빠도요 뜻이 있으면 모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바쁘지만 여러분 영화 가고 식당 가고 데이트하고 놀러 갈 거 다 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 믿음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배반자요 또 도망자요 예수님을 떠나버렸던
누구보다 예수님을 저주했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강하게 물으신 것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평상시에 나에게 고백했던 거 기억나니? 네, 주님 기억납니다. 좋아. 너 지금도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묻잖아요. 비록 그 베드로의 고백은 완전한 고백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예,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는 당신의 교회와 양떼를 맡기시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겁니다, 여러분. 먼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바쁜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다른 것은 아무런 이유가 안 돼요.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은 지금 내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예수 첫사랑이 메말랐다는 겁니다. 사랑이 바닥났다는 거예요. 은혜가 지금 바짝바짝 다 빠져가지고 내 심령이 쩍쩍 벌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가물어갖고. 여러분, 인정이 되십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37장, 47장 에스겔이 봤던 환상이 우리 교회에서도 다시 재현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주님, 우리 마음에 다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하면 우리는 다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가정들도 함께 덩달아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속한 교회가 성경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른 거 없잖아요. 저부터, 여러분 한 분 한 분부터 다시 은혜를 사모하고 성경의 가르친 대로 힘써 모이려고 애쓰고, 그래서 딴 거 없이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터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은혜 받은 자가 어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으며, 그런 자가 어찌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다 연결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에게 새 은혜가 되셔서 다시 하나님을 강하게 찾으시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따라 다시 새 은혜가 충만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누구보다 연약한 에웃을 이스라엘을 또다시 구원할 구원자로 제2대 사사로 세우셨다는 사실, 우리와 달라도 너무 다른 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가 힘써 알아가야 되는 것이 성경의 요구입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라. 또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라. 이게 여러분 신자의 믿음의 내용의 전부입니다. 여기에서 헌신이 나오고 충성이 나오고 희생이 나오고 모든 것들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요, 여러분, 물리적인 요건, 어떤 육체적인 컨디션, 어떤 가정과 직장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온도가 식어졌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결단하고 회개해서 잃어버렸던, 놓쳐버린 예수님을 향한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서 이 어려운 정말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이 부족한 교회 환경일지라도 여전히 잘 되는 교회, 여전히 영적인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 그러므로 모두가 신명나고 행복한 교회, 아멘이십니까? 그런 교회가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